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저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축일을 맞이하는 마르티노 축일 맞이하시는 형제님 계십니까? 축일 안 계십니까? 네. 프랑스 투르의 마르티노 주교를 우리는 오늘 기억합니다. 유럽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공경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검소하게 살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애쓴 자비롭고 온유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르티노 주교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게 된 계기인 마르티노의 외투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큰 공명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316년 헝가리의 이교인 가정에서 태어났던 성인은 이름이 전쟁의 신인 마르스에서 딴 것처럼 보이지는데 그래서 고급 장교로서의 길을 걸었습니다. 젊은 장교 시절 어느 추운 겨울날 말을 타고 성문으로 들어가다가 거지 하나가 성문 밖에서 벌거벗은 채 덜덜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에는 불쌍한 마음이 일었지만 돈이 수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검으로 군용 외투를 반으로 잘라서 거지의 몸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날 밤 마르티노의 꿈에 자신이 잘라준 외투로 몸을 두른 예수님께서 나타나 마태복음 25장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투는 아직 예비 신자인 마르티노가 나에게 준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체험은 마르티노를 신앙의 깨달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겸손하고 충실한 종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인의 이 아름다운 외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 이웃, 특별히 가장 보잘것없다고 세상이 멸시하는 이들과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만남이고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멀리서 찾을 일이 절대로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기의 숟가락에 반찬을 얹어주는 어머니의 다정한 눈길에서, 정답게 인사하는 이웃의 웃음에서, 돌틈에 핀 풀 한 포기에서, 차선을 양보하는 차량에서, 순박한 농부의 정직한 땀방울에서,
덤을 얹어주는 상인의 넉넉한 손끝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위장 취업한 신부님의 미담에서, 사랑하는 이들의 부드러운 입맞춤에서, 두 손을 모은 고사리 같은 어린이 기도 손길에서, 이렇게 하느님 나라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 인내와 사랑으로 건설해야 할 그 무엇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번 자비를 베풀 때, 우리가 한번 기쁘게 봉사를 실천할 때,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